삶의 현장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계엄 전국, 탄핵 전국에 대해서 손님이 더 없다고 그렇게도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어서 또 이런 계엄과 탄핵 전국으로 경제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으로 좌절하고 절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책을 이번에 냈는데 제가 써머리한 걸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한 성도가 와서 신부님 제가 힘듭니다 했더니 신부님이 위로는 하기보다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이분은 군대는 한 번 더 가라 해도 유학은 두 번 다시 가기 싫다고 그렇게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유학을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학을 가지만 이 천주교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래요. 아무개 신부 이태리 가서 이걸 전공해. 강제로 유학을 보내니까 원하는 유학이 아니라 가서 이태리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언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대는 한 번 더 가라도 가지만 유학은 두 번 다시 못 가겠다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 책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한국 신부들이 이태리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태리 이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데 한국 신부들에게는 주문 받으러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야, 우리 동양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구나. 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한기도 할 겸 주문하려고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종업원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내 영어 못해. 내 영어 못해. 네가 가. 저 동양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영어로 이야기해. 아니, 나 영어 못해. 네가 가. 인종차별인 줄 알았더만은 이 종업원들이 영어를 몰라가지고 저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저 이태리어를 모를 것 같은데 영어로 물어봐야 될 건데 뭘 주문하는지 서로 네가 가. 나 영어 못해. 네가 가. 착각했다 그럽니다. 인종차별인 줄 알았더만은 인종차별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마음 갖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시는구나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럽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면서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악하다고 생각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가 가는 이 아픔의 길, 내가 가는 이 눈물의 길을 하나님 모르신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악한 바빌론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괴로워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건만 응답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이 더 많이 막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버리고 많은 문제가 몰려오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나의 응답에 나에게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갈수록 일이 꼬이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절망에 빠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전혀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봐.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는다. 이런 믿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 돌아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지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28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낙심할 때 다시 회복하는 길, 다시 벗어나는 길을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유다 백성들이 이전에 자기 유다 땅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낯선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신한테 졌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이상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는 그 사람,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무 힘들고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지금 강대국인 이집트, 신흥 강대국인 그 바벨론 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이집트가 아무리 군대가 많고 바벨론이 아무리 세서 지금 유다를 삼켰지만 통에 물 한 방울입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물 한 방울 같다 있습니다.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먼지 한 톨입니다. 여러분, 섬들에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강한 강대국들 먼지 한 톨 같다 했습니다. 큰 통에 물 한 방울, 그 있으나 없으나 표 안 나는 그들은 없는 것과 같고 빈 것이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 군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 속에 물 한 방울, 티끌 하나 같은 그 정도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맑은 날 하늘의 별이 엄청 많지 보여도 우주의 그 눈에 보이는 별은 지극히 일부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해도 지금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요, 그 동물들, 그 별들, 그 식물들 하나하나 돌보시는데 저와 여러분 왜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방법까지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요, 지금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저쪽 마을에 볼 일이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흑인 노인이, 흑인 할머니가요, 짐을 자다 가지고 겨우겨우 걸어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작은 마차에 그 할머니 짐과 할머니를 태우고 옆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 중에
안 그래도 자기가 가진 짐도 있는데 이 할머니의 짐과 할머니를 태웠더니 마차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가다가 마차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체하고요, 마차를 수리한다고 이거 몇 시간을 지체하게 됐습니다.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괜히 태웠나 이거, 내가 저기 빨리 선교로 가야 되는데, 저 일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몇 시간을 지체하고 겨우 또 바퀴 수를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요? 강도 떼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요, 수십 명을 죽이고 약탈하고 얼마 전에 간 겁니다. 만약에 그 할머니와 짐을 실지 않고 제 시간에 갔다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고가 난 마차 딱 생각하고요, 좌절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는데, 힘들어하는 할머니 태우고 갔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게 하느냐, 시간도 손해보고 노력도 손해보게 하고 도리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그 한이 없는 명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쩌다가 몇 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실 텐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봐도 그분을 내가 뵐 수 없다고 너무 힘들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욥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주님 내가 못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달려있다. 나중에는 순금처럼 되어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지금도 바벨론의 고역을 당하고 있지만 무한한 능력과 한이 없는 명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끌어낼 계획 이미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네가 연단 받아라. 몇 년 동안 힘들어 봐라. 그리고 정결하게 되거라. 그 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때리실 때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요,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능력 주시고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젊음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는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이 시련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떤 마음 갖느냐 하면 이런 마음 갖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을 나는 놉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놀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편 18편 2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워낸다며.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하나님께서 한 우박을 막 내리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정질환 일어나가 총 쏘고 하나님 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 달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요,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담을 뛰어넘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나는 놉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리를 신뢰하는 사람, 믿음 가지고 뛰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폭풍우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마침내 우리를 여호와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 느낌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나가면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